요 두 가지는 최소한 좋아야 돼. 그래야 열매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 농사 지려고 하는 씨는 뭐예요? 예, 말씀, 복음.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가 가진 저 씨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지요. 너무 좋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밭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마음밭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이게 착하냐 안 착하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씨를 뿌릴 때, 이 씨를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고 뿌릴 때 이걸 잘 받아들이면 좋은 밭이에요. 그렇죠? 여긴 지금 좋은 밭이잖아요. 좁은 만 빼고 좋은 분 빼고 다 좋은 밭이 여기는.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는 생짜들이 막 오기 때문에 매주 15명 이상씩 생짜가 와요. 등록을 해요. 근데 그들은 모르니까 설교가 조금만 모르는 얘기 나오면 눈을 감고 졸아. 근데 그걸 그냥 놔두면 1년 내내 지나도 믿음이 자라질 않아. 그래서 저는 한 명이라도 졸면 깨워가지고 이름도 부르고 때로는 막 깨우고. 지지난 몇 주 전에는 우리 유미경 집사라는 사람이 졸아가지고, 유미경 집사님 눈 떠요 졸지 마요 그랬더니 삐쳐가지고 저만 보면 목사님 나 삐쳤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안 삐쳐. 그래서 이름 부른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병이에요, 병. 한 명만 눈 감으면 그냥 딴 분들 눈 안 감은 사람들 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 매주 눈 감는 새신자들 눈 뜨게 하고 그러느라고 한 명만 눈 감으면 제가 지적을 하고 깨우고 그러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게 병이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눈으로 들어가니까 지금 상태가 좋습니다. 요대로만 유지하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던지면 잘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안 좋은 밭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요, 길가처럼 딱딱해. 그래갖고 말씀만, 이 권면만 초대만 하려고 하면 마음을 닫아 걸어. 그렇죠? 해봤어야지 알지. 그렇죠? 안 해봐서 모르죠. 그래도 그냥 끄덕끄덕 해줘요. 두 번째, 돌밭이 돌밭. 마음속에 돌덩이들이 막, 이게 뭐냐면 상처 덩어리, 고생 덩어리, 한 덩어리, 미움 덩어리,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시떨기, 세상에 대한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밭에다가 여러분 씨를 아무리 뿌린들 씨가 들어가지도 않고 열매도 안 맺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냐면 전도가 쉽나요, 어렵나요? 어렵습니다.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마귀가 속이는 거라니까요. 전도를 우리가 이해만 하고 전도를 잘하면 누구나 1년에 한 명, 두 명은 전도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요. 여러분 보세요. 문제는 지금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예요. 그러면 씨만 많이 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를 효과적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뭐부터? 밭부터. 그렇지, 갈아엎어야 돼요. 밭부터 갈아. 그거를 여러분 성경적인 용어로 먼저 옥토를 만든다. 내 전도 대상자의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먼저 옥토를 만든다. 그리고 옥토를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리면 씨가 들어가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지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밭을 옥토로 만드는 게 뭐겠어요? 사랑해주고요, 섬겨주고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사형수도 마음이 움직여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1. 지속적으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섬겨주고 말면, 한 번, 두 번 사랑해주고 말면 옥토가 되다 말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몇 번 정도 전도하고 섬겨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7번 정도 섬겨주면 옥토가 돼요. 그게 어떻게 보여? 내가 그냥 7번을 섬겨주잖아요. 그러면 나를 향해 막 고마워서 내가 나만 보면 막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돼요. 두 번째, 조건을 달면 안 돼. 우리의 문제가 그거예요. 뭔가 이렇게 우리가 베풀어주고 그 다음에 꼭 이래.
이거 먹었으니까 교회 좀 나와잉? 이래. 그럼 하나도 안 고마워. 우리 교회는 올해 부활절에 계란을 7,500개를 삶았어요. 7,500개. 우리가 2개씩을 계란 바구니에다 이쁘게 이 스티커 붙여갖고 넣어가지고 2개 들은 그 계란 바구니를 전교인들에게, 출석하는 전교인들에게 하나씩 줘요. 그래서 애들하고 하면 한 1,800개 정도 만들어 우리가. 그래갖고 1,800개를 하나씩 줘가지고 예배 끝나면 전도대상자 하나씩 갖다 주라고. 그러면은 1,800개니까 3,600개만 삶으면 되잖아요. 왜 그렇게 7,500개 삶냐? 배달 사고가 작구나. 배달 사고. 요걸 갖다 전도대상자 갖다 주라고 그러는데 지들이 먹어.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또 삶어. 그래갖고 1인당 2개씩 넣어줘. 입에다. 요건 먹고 요거는 갖다 줘. 그래. 근데 그날마다 제가 광고를 꼭 해요. 계란 바구니를 가지고 가가지고 전도대상자한테 어떻게 하냐? 순이엄마가 내 전도대상. 순이엄마, 오늘 부활절이라 우리 교회에서 이거 만들어서 이쁘지? 내가 순이엄마 주고 싶어서 하나 갖고 와서 자 받아. 고기까지만. 우리 교인들이 그 광고를 안 했더니 대부분 그래. 우리 부활절에 계란 갖고 와서 자 이거 먹고 교회 나와. 이래. 어떤 인간은 또 이래야. 또 가져가고 이래요. 순이 엄마 교회 나올려 안 나올려? 나오면 주고 안 나오면 안 주고. 예수님을 너무 값싸게 취직을 시켜요.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래 계란 2개 받고 그래 교회 갖게 줘.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제가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갔다가 너무 이뻐서 순이 엄마 주려고 갖고 왔어. 자 받아. 고기까지. 그러면요 고마운 마음이 조금 생겨. 그렇죠? 아 나를 생각해서 저거 별거 아니지만 갖고 왔구나. 그걸 7번을 해줘봐요. 김치를 저희 교인들은 반찬 만들고 김치 담을 때 이 요즘 세댁들은 잘 못 담거든. 김치 같은 거. 그러면 일회용 접시에다가 좋은 접시에다 갖다 주면 돌려줄 때 여러분 부담 갖잖아요. 그렇게 일회용 접시에다 조금 담. 세댁 순이 엄마 내가 햇김치 담았는데 순이 엄마 생각해서 좀 갖고 왔으니까 맛있게 먹어. 그러고 오는 거예요. 이거 주면서 그래 교회 한번 나와 봐라 좀. 이러면 김치 맛이 뚝 떨어져. 이게 하나도 고맙지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시장 가서 뭐를 사왔든지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 감자 한 박스 보냈든지 김치를 담았든지 고를 때마다 조금씩 그러다가 박스차만 갖다 주면 부담 가져요. 그러니까 조금씩 내 주변 사람을 그렇게 섬겨줘 봐. 7번을. 옥토가 마음이 나를 향해 열리고 옥토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해봤어야지 알지. 그렇죠? 그래도 옥토가 됩니다. 믿으세요. 만약에 내가 7번이나 이렇게 섬기고 조건 없이 그랬는데 옥토가 안 되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대로다.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마징가 제트, 인조인간 로봇이지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요. 저희가 해보니까 저희 교회는 생자들이, 저희 교회도 대부분 차 타고 오는데 생자들이 매주 그렇게 15명 이상씩, 낮에 얘기했지만 불교 신자들이, 그저 초등학교 다니다가 몇십 년 섰던 사람들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오나? 이렇게 조건 없이 섬기니까요 마음이 다 열려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씨를 뿌리니까 그렇게 매주 와요. 저희 집사람이 저보고요 꼴통 전문 목사래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고속터미널 옆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생자들을 전도하다 보니까 대전시내 꼴통들은 다 와요. 이거 별의별 사람이 다 와. 저도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올까?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한 번은 무당이 2이 왔어요. 무당도 와요. 또 한 번은 현직 조직 계통의 대전의 한 부분을 맡고 있는 현직 조직에 이렇게 바짝 깎은 사람들 있잖아요. 저를 볼 때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런 사람도 왔어. 또 한 번은 동부경찰서 강력계 30년 형사가 왔는데 처음 오면 좀 뒤에다 앉혀놓지 맨 앞에다 앉혀놨어요.
저 설교하면서 무서워 죽을 뻔했어. 나를 계속 째려보는데, 그래서 세신자실로 와가지고 계속 나를 째려보길래 왜 그렇게 쳐다보냐 그랬더니 직업병이랴. 직업병. 30년 도둑놈들만 보다가고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 나 그런 사람들이 계속 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오냐 제가 물어보면요, 대부분 그런다니까. 나를 데리고 온 저 사람이 너무 잘해줘서.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니까. 목사님, 저는요 나를 여기 데리고 온 저 형님이 가자 그러면 저는요 지옥도 따라갑니다. 저는 그래요. 지옥도 따라갑니다. 나는 그래. 왜? 너무 잘해줘서.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말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처음 온 사람은 대부분들은 나를 전도한 그 사람이 나를 섬겨줘서. 그리고 여러분,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밭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조건 없이 섬겨주면 옥토가 되고 나를 향해 마음이 열려요. 아멘.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아멘. 이제 뭔가 이해가 좀 되지요. 먼저 옥토를 만들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먼저 옥토를 만들자. 농사를 진다는 얘기는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 번에 다 오늘 뿌리고 내일 거두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렇게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전도 농사도요 그 단계가 있어요. 기간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고 길을 수도 있지만 그 단계가 있어요. 낮에 제가 조금 얘기했는데, 첫째는 여러분 전도는 기도로 시작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전도 대상자, 내 전도 대상자 이름을 불러가며 충분히 기도한 만큼 전도가 돼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와서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고 좋은 일꾼이 되려면 여러분 교회 오기까지 내가 충분히 기도한 만큼 전도가 돼요. 그래서 NCD라는 전도기관에서는 여러분 전 세계 전도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들을 다 조사해 보니까 개인들이, 성도들이 늘 전도 대상자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더래. 그 다음에 속회, 소그룹에서 늘 예배 끝날 때마다 전도 대상자 서로 얘기하면서 기도하더래. 그 다음에 교회에서 늘 교회에서 저녁 예배, 새벽 예배 때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 전도 대상자의 5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더래. 그런 개인과 그런 속회와 그런 교회에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장관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마귀가 악한 영이 그 영혼을 쥐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전도는 그 악한 영들의 손아귀에서 그 영혼을 그 생명을 뺏어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뭘로 전도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해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시작.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대상자 위에서 아까 낮에 다 전도 대상자 한두 명씩 다 우리가 입으로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늘 생각날 때마다 최소한 아침 저녁으로 5분 10분씩이라도 하나님 저 영혼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데 장애물 방해물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게 해주세요. 하나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세요. 녹여주세요.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달려나오게 해주세요. 내가 저를 가서 섬길 때마다 저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틀림없이 가셔서 여러분 그 마음을 만지고 녹이고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따라해 보세요. 충분히 기도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 조건 없이 이렇게 섬겨가지고 옥토를 만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옥토로만 만들어도요 전도는 80%는 돼. 틀림없이 기도하며 이렇게 섬겨서 그 마음이 감동이 되고 옥토만 돼도 80%는 전도가 돼. 여러분 이 섬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한 사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황금자 할머니라고 있어요. 90살 정도 됐어요. 이름 좋지요. 황금자. 우리 집사람 이름하고 거의 맞먹을 정도로 좋아.
우리 집사람 이름이 성정자거든. 황금자. 좋지요, 황금자. 이름 기억하라고. 이 할머니가 어떤 분이냐면 정신대 할머니, 정신대. 이분이 6살 때 고아였어요. 고아원을 전전하다가 배도 고프고 매도 맞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뛰쳐나왔어. 그래가지고 식모살이 하러 들어갔다 쫓겨나고 식당 가서 그릇 닦아주면서 연연하다가 13살 때 일본군한테 붙잡혀가지고 유리공장에 가서 몇 년 고생하다가 그 다음에 정신대로 끌려가서 17살에.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통받고, 그리고 이제 해방되던 해에 이제 서울에 떨어졌어요. 근데 보세요. 서울에 이제 떨어졌는데 일가 친척도 하나도 없어. 고아니까. 돈도 벌어놓은 게 하나도 없어. 정신에 끌려가가지고 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술도 아무것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글도 잘 몰라. 학교도 다니다 초등학교 때 말았어. 그 다음에 몸도 마음도 다 망가졌어. 다 일본군한테 끌려가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받아갖고 키도 작고 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그래가지고요, 죽으려고 자살 시도도 몇 번 해봤어. 근데도 마음껏 죽는 것도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 할머니가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돈을 모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 그 돈이 나를 지켜주지. 그래가지고요, 거의 이 나이 되도록 차까지 돈을 모았는데 문제는 벌 수가 없어. 많이 기껏해야 식당에 가서 그릇 닦아주고 받는 허드렛 일, 그런 거밖에 안 돼. 그래서 이 할머니가 쓰지를 말자. 하여간 돈이 1,000원이라도 내 손아귀에 들어오면 쓰지를 말자. 그래서 사람하고 이렇게 누구하고도 사귀면 자연히 돈 쓰게 되니까 쟤 누구하고도 사귀질 않았어. 이 나이가 거의 되도록 단 한 사람도 이렇게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단돈 1,000원도 함부로 안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돈만 하는 성격이 괴팍해지고 싸나워지고 욕쟁이가 되고 이상한 성격이 됐어요. 근데 그런 할머니가요, 최근에 한 2, 3년 동안에 강서구에 사시거든요. 강서구청 안에 있는 부루 청소년들에게 자기 전 재산을 내놨어. 이 할머니에게는요, 기적도 그런 기적이 없어. 여태까지 1,000원도 누굴 줘본 적이 없어. 1,000원도 자기를 위해 함부로 쓰질 않았어. 그런데 자기 전 재산을 다 기증을 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김정환이라고 하는 공무원 한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이 할머니가 변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가 얘기하는 거니까 눈을 뜨세요. 네, 눈 뜨고 봐야 돼. 야, 보세요. 이 김정환의 사람이 공무원인데 이 할머니가 계신 동사무소 전근을 왔어. 그리고 이 정신대 할머니들은 매달 나라에서 후원금을 얼마씩 해주는데 그 담당자예요. 담당자가 됐어. 첫날 전근으로 왔는데 동 직원들이 다 얘기를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김정환 씨, 황금자 할머니 조심해요. 얼마나 싸나운지 몰라요. 얼마나 괴팍한지 몰라요. 우리 안 당한 사람이 없어요. 조금만 뭐 말 안 들어주면 와가지고 막 그 조그만 체격에 동사무소를 다 뒤집어 엎어버린대야. 막 물 떠다가 막 뿌리고 책상을 막 뒤집어 엎고 막 욕하면서 쌍욕하며 그런대요. 그래서 이 할머니만 떴다 그러면 동사무소 난리 난대야. 그렇다고 동직원들이 다 돌아가면서 한두 명이 아니고 전부 다 돌아가면서 김정환 씨 황금자 할머니 요즘에 황금자. 여러분, 전고는 첫날 얼마나 이 할머니가 궁금한지 근무 끝나자마자 집이 어디냐고 물어봐가지고 이 김정환 씨가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오래된 임대 아파트에 새 들어 사는데 가봤더니 문도 열려있고 할머니도 없어. 문 열어놓고 어디 마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 어떻게 사나 보자. 그리고 문 열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더래. 집안에. 이게 사람 사는 집인가 싶을 정도로. 왜냐? 돈 안 쓰느라고. 어디서 주워온 것만 좀 있지. 그래서 이제 나오려다 보니까
어디서 주워다 놓은 냉장고가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이 노랭이 할머니 뭐 먹고 사나 보자. 그리고 냉장고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먹을 게 집안에 아무것도 없어. 라면 한 쪼가리도. 그리고 냉장고 안에 뭐가 들었냐면 마시다 마른 소주 반병, 그리고 단무지 쪼가리 몇 쪼가리 이렇게 있더래요. 여러분 그런 냉장고 보셨어? 저는 우리 냉장고하고 너무 비교가 돼. 저는 우리 집 냉장고를 잘 안 열어요. 무서워요. 열면 후두둑 떨어져서. 진도를 더 나갔다가는 내 생명이 위협을 받아. 근데 여기는 여러분 웬 냉장고에 할머니 혼자 살아도 소주 반병 그리고 단무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저녁에 배고프고 그러면 저 소주 한 잔 따라 먹고 단무지 한 조각 먹고 자는 거예요. 이 문을 열어보고 이 김정환 씨가요, 너무 불쌍하다. 정신대 할머니라는 얘긴 들었고 대충 들었는데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돌아가시는 어머니 생각이 나고 너무 불쌍하다 이 생각이 들더래. 그래가지고 이 김정환 씨가 그 다음 날부터요 이 황금자 할머니를 섬기는 거예요. 이유는 그거예요. 너무 불쌍해서 인생이. 그래갖고 집에 노인네 드실 만한 반찬이나 음식이 있으면 조금만 싸달래가지고 출근하면서 갖다 드리고, 그리고 퇴근하면서 어떻게 지내나 둘러보고, 이걸 일주일에 서너 번씩. 근데 문제는 그걸 이렇게 처음에 갖다 주니까요 이 할머니가 속으로 저놈이 새로운 공무원이라더니 내 돈 냄새를 맡았구나 그러면서 누구 하나를 이렇게 받아들인 적이 없으니까, 자기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도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저놈이 분명히 뭐 꿍꿍이가 있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면 집어 던지고 꺼지라고 그러고 막 나가라고 욕하고 소리치고 그걸 3개월을 그랬대요. 그러면 이 김정환 씨가 사람이 좋아. 주워다가 주면서 할머니 제 어머니 생각나서 그래요. 제 어머니가 살아 계시면 할머니 연배인데 제가 불효자였거든요. 어머니 생각나서 그래요. 그리고 막 욕을 해도 가가지고 막 어깨 주물러주고 팔 주물러주고 기분 나쁜 일 있었냐고 3개월을 그랬대. 그랬더니요 3개월 만에 이 할머니가 이 90평생 처음으로 사람을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더래. 저놈은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구나. 저놈은 진심이구나. 저놈은 정말 돌아가신 엄마 생각나서 그러는구나. 그러고 받아주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렸다 그러고 주문 반갑게 먹고 점심 먹고 가라고도 하고, 이 할머니가요 생전 처음으로 사람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해졌어. 그래서 서로 이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정신대 끌려갔던 얘기도 하고요. 서울 뒷골목에 떨어져 가지고 돈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얼마나 많이 당했겠어. 그런 얘기하면서 같이 울고요. 그리고 막 친해졌어. 그래갖고 김정환 씨가 주말 되면 와가지고 청소도 해주고 이불도 햇빛에다 널어주고, 그리고 드라이브 바람 쐬드린다고 차에 모시고 서울 변두리 드라이브 하다가 칼국수나 뭐 간단한 거 있으면 대접도 해드리고. 여러분 이 할머니가 거의 90년 만에 처음으로요 인간적인 대접을 처음 받아봤대. 누구도 자기한테 이렇게 인간적인 대접을 해준 적이 없대. 왜? 자기도 받아들이질 않았으니까. 한 1년 그렇게 했더니 어느 날 이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야 정환아 너 내 아들 해라. 그래가지고 양엄마 양아들 삼았어.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니까 애들도 같이 어울려서 할머니 그러면서 같이 밥 먹으러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이 집 저 집 놀러도 가고 막. 여러분 이 할머니가요 이 나이가 거의 돼서 가족 애, 가족 사랑 이런 걸 처음 느꼈대. 처음. 그렇게 해서 한 4개월, 그렇게 처음 만난 지 한 1년 3-4개월 이렇게 지냈는데 어느 날 그러더래. 정환아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어머님 말씀하세요. 근데 그러더래. 너도 알다시피 내가 일생 동안 단돈 1,000원도, 남은 물론이고 나를 위해서도 함부로 안 쓰고 모은 돈이 있다. 많지는 않아.
그러나 이 돈은 정말 내 생명이야, 생명. 그런데 내가 죽을 때 이거를 10,000원짜리로 바꿔갖고 관에다가 다 쟁여갖고 가려고 그랬대야. 근데 너 주고 싶다, 너 받아라 그러더래요. 내가 이 정말 생명 같은 돈을 너 다 주고 싶다. 눈 떠봐요, 돈 준대야. 너 받아라 그러더래요. 근데 이 김정환 씨가 사람이 된 사람이야. 이분이, 어머니 그 피 같은 돈, 생명 같은 돈을 제가 어떻게 받았어요? 저는 못 받아요. 그러지 말고 불쌍한 사람 나눠줍시다. 그랬더니 막 욕을 하더래요. 왜 욕을 하냐 그랬더니, 나보다 이 세상에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냐, 데리고 와봐라. 몇 번을 받아라, 저는 못 받아요, 받아라, 못 받아요, 너 주고 싶어, 받아라, 못 받아요. 그러다가 한 2, 3년 전에 이 할머니가, 내가 나이도 이렇게 먹었고 몸도 안 좋고 그래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공원묘지 예약하러 가자 그러더래요. 그 둘이 가서 공원묘지 돈 지불하고, 그리고 이제 죽으면 묻힐 때 어디냐 가서 보자. 그리고 무덤, 죽으면 들어갈 자리, 거기서 이 할머니가 그러더래. 정환아,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여기 들어가. 나 이게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일평생 내가 모은 돈 너 주고 가고 싶어 그러더래. 그때 김정환 씨가 그랬대. 어머니,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 강서구 안에 있는 동사무소를 이렇게 전근 다니면서 근무를 해봤는데, 지금도 어머니처럼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애들이 많이 있대요. 옛날에는 진짜 부모가 없어갖고 고아원 갔는데 지금은 놔놓고 도망간대야. 그래갖고 얘들이 이제 영아원, 고아원 다니는데, 거기서라도 끝까지 공부하고 그러면은 뭐 대학도 갈 수 있고 직장도 취직할 수 있는데, 얘들도 자꾸 초등학교 때 뛰쳐나오고 중학교 때 뛰쳐나오고 그런데요. 그러면 서울 뒷골목에서 걔들이 뭐 하겠어? 구두 닦다가, 뭐 신문 팔다가, 쌈박질하다가, 막 훔치다가, 이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뭐 소년연구소도 가고 막 고생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김정환 씨가 공무원이 보니까 얘들이 공부를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얘들 공부만 시켜주면 얘들이 검정고시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얘들이 어디 취직도 하고 그럴 텐데, 공부를 못해갖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 그 돈으로, 그 귀한 돈으로 그 불쌍한 애들 공부만 시켜주면 그 애들 어머니처럼 그렇게 고통받고 그렇게 고생 안 해요. 어머니, 그 어머니 생명 같은 돈 그 애들 줍시다. 공부시킵시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무덤 위에서 이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그래, 내가 죽을 때까지 네 말대로 할란다.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통장 도장 줘가지고 돈 있는 거 4,000만 원 먼저 강서구청 부르청소년들 장학금 이걸로 공부시켜달라고 기증하고, 그 다음에 적금 이렇게 거의 만기된 거 몇 달 있다 찾아가고 3,000만 원 또 기증하고, 한 2년 전에 또 조금씩 저금 들어놨던 거 만기돼가지고 3,000만 원 또 해가지고 저금하고, 그래갖고 정신대 할머니 1억 기증, 여러분 전 재산이요 그게, 기증. 그래갖고 신문에 다 났었어요. 그리고 작년 말인가 유언장을 썼어. 내가 죽으면 내 이 전세, 임대아파트 전세금, 또 지금 조금씩 저금해 나가는 거, 내 재산 뭐 별로 안 되지만 전 재산 강서구청 부르청소년들 장학금으로 다 기증하기로. 그래서 서울 강서구청에서도 이 할머니 돌아가시면 구청에서 장례식을 다 치러주기로. 여러분 보세요. 이 김정환 씨의 불쌍해서 섬겨준 게 이 할머니를 그렇게 바꿔놨어. 이게요, 한 8, 9년 전에 한국일보에 이틀 동안 자세하게 나왔어요. 새벽기도 갔다 와서 제가 한국일보를 보면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신문 붙들고 그냥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라고 했냐,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이 김정환 씨가 제발 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몰라.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왜냐, 김정환 씨가 예수를 믿는다. 만약에 여러분이 강릉중앙교회 집사, 김정환 집사다. 근데 이런 할머니를 만나가지고 양어머니 삼고 이런 관계가 됐다. 그러면 어머니 교회 다닙시다.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 모르는구나.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지요.
그러면 한 번만 더 생각하고 대답해봐. 다 대답해봐요. 전도했어. 어머니 진짜 지옥처럼 살았는데 죽으면 누구나 다 죄값 때문에 지옥 가요. 예수 믿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받고 천국 가요. 어머니 우리 강릉중앙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예요. 목사님도 너무 훌륭하시고 장로님 성도님들도 너무너무 사랑받고 좋은 교회예요. 어머니 저하고 우리 강릉중앙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천국 갑시다. 그러고 전도했어. 교회 왔을까요? 안 왔을까? 왔겠지요? 안 올 리가 있어? 내가 죽을 때까지 네 말대로 다 할란다. 그리고 자기 전 재산 생명 같은 돈도 다 주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전도 그러면 우리가 말로 다 어떻게 해가지고 잔소리 하듯이 교회 나와. 어떤 사람은 막 전도하면서 말 안 듣는다고 막 혼내. 막 혼내. 그럼 누가 나와? 교회 가면 또 혼날 것 같은데 누가 나와? 여러분 전도는 그래서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말로 잔소리로 하는 게 아니고 전도는 기도하며 섬김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 별별 사람이 나왔지만 하여간 무당도 오고 현직 조직도 오고 사기꾼도 오고 별 사람이 나왔지만 황금자 할머니처럼 거의 90년 동안 얼어붙어서 어느 누구도 한 명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이런 분은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분은 무당도 둘이 와가지고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예배 끝나자마자 그래서 제가 목양실에서 둘을 기도해 줬더니 한 명은 저 젊은 무당은 신을 받은 무당이에요. 그리고 한 명은 나이 먹은 무당은 배워서 하는 세습무예요. 둘 다 이렇게 법당 깃발 꽂아놓고 법당 시내에 차려놓고 구대 주고 전공이 뭐냐 그랬더니 부적 써주는 거랴. 그래서 이거 뭔 뜻이냐 아냐 그러니까 모르는데 그냥 책 보고 쓴 거랴. 그걸 좋다고 30만 원 50만 원 사가들이야.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 목사님 시내에 법당 차려놓고 이렇게 깃발 꽂아놓은 건요 99%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사람이. 근데 그 무당들을 제가 기도를 손으로 얹고 안수기도를 해주니까 여러분 이 젊은 신이 내렸던 무당은요 얼굴을 물을 버놓은 것처럼 눈물로 막 다 뒤집어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나이 먹은 그 배워서 한 무당은 그냥 눈물만 찔끔 여기 물 고이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런데 그 무당들도 이 할머니보다 낫더라니까요. 이런 할머니는 본 적이 없어. 90년 동안 어느 누구도 마음을 하나도 안 열었던. 그런데 이런 할머니도 상처 투성이인 할머니도 조건 없이 인생이 불쌍해서 이렇게 섬겨주니까 1년 정도 섬겨주니까 자기 속을 다 열고 내가 죽을 때까지 네 말대로 다 할란다 그러고 자기 모든 걸 다 주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기도하고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정해서 내가 기도하고 섬겨주면 틀림없이 그 마음이 옥토가 될 것이고 성령이 그 마음을 만지고 열고 녹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기도하고 섬겨서 옥토를 만들자. 해보세요. 시작. 여러분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니까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 지옥 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가가지고 섬겨주고 베풀어주고 전도하려니까 말도 얼마나 아름답게 할 거예요. 그렇죠? 사랑으로 섬겨주고 이 모습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며 섬기자. 아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하는데 저희는 그래도 안 오는 사람은 영적인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낮에. 왜냐? 교회 앞에서 만나자 그러면 만나요. 근데 요 문 열고 들어오질 않아.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여러분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특히 나는 종교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아닙니다. 무교, 샤머니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토정비결 보고 굿하는 거 구경하고 절에 가서 절밥 맛있다 그러고 이게 전부 다 여러분 무교, 샤머니즘,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 교회 앞에서 만나자 그러면 잘 만나는데
저 문 열고 요 안으로 들어와라. 여길 안 와. 왜? 여기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섬겼는데도 잘 머뭇거리고 안 오는 사람은 대부분 이런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억지로 문 열고 끌고 올 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우리가 가서 그 사람에게 함께, 속회에서, 남선교회에서, 여선교회에서 함께 그 사람을 섬겨줘요. 그걸 우리 교회는 이제 초청이다 이렇게. 그래서 속회에서, 남녀 선교회에서 우리가 여러분 뭘 놀러 가고, 단풍놀이 가고, 또 교회에서 무슨 바자회 하고 체육대회 하고, 우리 속회에서 야외 나들이 가고 무슨 단합대회 하고 등산하고 이럴 때마다 우리끼리 안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섬겼던 사람들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체육대회 하고 같이 단풍놀이 하고 그래요. 근데 안 올 것 같은데 너무 잘 와. 너무 잘 와. 왜? 기도하고 섬겨줬기 때문에 너무 잘 와요. 그럴 때 우리가 속회 식구끼리, 남성교 여성교회 식구끼리 그들을 함께 사랑해주고 섬겨주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교회를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 작은 교회잖아요. 거기가 교회를 경험해.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확 열어요.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구나, 이 교회 성도들은 정말 사랑이 많구나. 그리고 마음을 확 열어요. 그런 다음에 저희는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속회로 데리고 왔을 때, 남선교회로 데리고 왔을 때, 바자회나 체육대회로 데려왔을 때요, 그들이요 감동을 받으면 꼭 말을 해. 꼭 아우, 나 오늘 데리고 와서 너무 고맙다고, 아우, 나 양 이런 경험 처음이라고, 아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아우, 이 교회 교인들 보니까 얼굴이 다 천사라고, 이렇게 잘 사랑해주고 섬겨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를 꼭 해요. 그때 저희는 그때 이 불신자들에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교회로 직접 데리고 오려니까 안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들을 기도하고 섬기고 이런 자리에 한 번씩,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한두 번씩 데리고 오면 그들이 너무너무 고맙고 그래갖고 마음을 열고 그들을 고마움을, 감동을 표현을 한다고. 그럴 때 우리는 이들에게 여러분 정식으로 이제 전도를 권면을 하죠. 순이 엄마, 내가 순이 엄마 위해서 기도 많이 했어. 순이 엄마 하나님 살아계셔. 지금 하나님이 순이 엄마 부르시는 거야. 순이 엄마 지금, 순이 아빠 지금 사업 잘 어렵고 힘들지? 염려하지 마. 순이 엄마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회복시켜 줄 거야. 그 문제 하나님이 해결시켜 줄 거야. 아멘. 하나님이 틀림없이 회복시켜 주고 축복해 줄 거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아멘.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어. 아멘. 어떤 문제든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당신 지금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사업 염려하지 마.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아멘. 예수 믿고 시작하자. 여러분, 그러면요, 이때 많은 사람, 최소한 절반 이상은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나도 시작하려고 했어. 그래요. 근데 아직 이런 결단이 안 된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거 없이 예수 믿자, 교회 다니자 그러면 펄쩍펄쩍 뛸 사람들도요, 이렇게 전도 농사를 짓고서 이때 우리가 권면을 하면 그래요. 조금만 기다려줘요. 조금만. 내가 요 연말에 급한 거, 내가 정리해야 될 거 꼭 정리하고 내가 이제 연말이나 연초에 꼭 갈게. 내가 가도 당신 다니는 강릉중앙교회 꼭 다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저희는 그래서 이 사람이 연말에까지 안 오면 괜찮아. 내년 봄에 이 사람 놓고 또 기도부터 또 시작해. 또 섬겨. 그러면요, 내년 봄에는 더 익어가지고 교회 나와도 떨어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전도 대상자한테 적용을 하세요. 저는 누구나
이 황금자 할머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전도 대상자 주변에 누구든 잡아도 황금자 할머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꼭 기도하자. 아멘. 기도한 만큼 전도가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섬기자. 몇 번 섬기자? 7번이라도 섬겨보자. 7번 섬겨보세요. 조건 없이. 그러면 그 섬기는 과정에서 나도 변하고, 나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나도 변하고, 또 내 전도 대상자도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음을 열어요. 아멘. 마음을 열어.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끼리가 아니라 속회나 남녀 선교회에서 혹시라도 우리 밥이라도 먹으면, 김밥이라도 싸가지고 어디 놀러 가면,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우리끼리 하지 말고 전도 대상자 꼭 한 명이라도 데리고 와가지고 함께 우리 성도들이, 속회 식구들이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여러분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요 이 사람이요 교회를 보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많구나.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구나. 이 교회 교인들은 뭐 천사 같구나. 그래갖고 교회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고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들을 이제 그들을 초청해서 전도해 갖고 교회에 오면 전도 못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올해는 기도하고 섬겨서 여러분 전도 대상 옥토 만들고 전도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는 거다. 아멘.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심부름하는 거예요. 이럴 때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지고 녹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인 얘기 하나만 간단히 할까요? 우리 교회 박진옥 권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 10년 전에 처음 우리 교회 믿어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전도해가지고 교회로 왔는데, 예수 믿자마자 교과서대로 믿어갖고 10년 만에 올해 권사가 된 분이에요. 근데 속장인데 얼마나 신실한 속장인지 몰라. 이 속회에 이남숙이라고 하는 실명이에요. 실명. 집사가 있어. 속원이. 근데 이 남편이 식당 주방장이에요. 근데 이 부인이 참 착해. 근데 늘 이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소원이야.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남편한테 얘기하면 남편이 한마디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남편이요, 내가 봐도 인상이 무서워. 남자인 내가 봐도 무서워. 인상이 막 험상궂어. 그러니까 이 부인이 참 천사 같은 사람인데 기도하고 애걸복걸하고 소원을 해도 쓰라는 소리 하지 마 이러고 교회를 안 와. 그러니까 날마다 속회에서 전도대상자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남편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히 애타게 기도를 해. 그러니까 이 속장이 자기 속원 남편 위해서 새벽마다, 우리 박진옥 권사 새벽마다 기도 많이 하는데, 새벽에 나오면 이남숙 집사 남편 위해서 늘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루는 새벽에 이 남편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오늘 네가 가서 전도해라. 그러더래. 근데 이 박진옥 권사는요 얌전해요. 누구 앞에서 이렇게 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요. 더군다나 이 남편은 소도둑놈같이 생겼대요. 굉장히 험상궂다니까요. 남자인 내가 봐도 막 무서운데 이 얌전한 사람이. 그래서 그랬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요? 나 말도 잘 못하는데 그 남편한테 내가 어떻게 가서 전도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새벽에 네가 가면 그 사람 예수 믿는다 그러더래. 그래 네가 오늘 가라 그러더래.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가면 그 사람 예수 믿는다, 네가 오늘 가라 그래가지고 엉격결에 아멘 그랬대야. 그리고 집에 왔는데 떨려 죽겠는 거예요. 떨려 죽겠는 거예요. 막 괜히 아멘이라고 했지 저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뭔 소리를 하나. 그래가지고 이남숙 집사한테 아침에
식구들 출근시키고 전화를 했대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했대. 내가 새벽에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러더라. 그랬더니 그러대. 우리 남편 오늘 쉬어요. 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갔대. 가가지고 이제 셋이서 차를 마시는데 얼굴을 보기만 하면 말하려다 쑥 들어가고. 왜? 험상궂으니까. 용기 내서 말하려고는 얼굴만 보면 쑥 들어가고. 그래서 얘기했대요. 처음에는 고개를 숙이고. 누구 아빠 제 얘기 좀 잠깐만 들어주세요. 그러고서 사실대로 얘기를 했대. 우리 이남숙 집사님이 늘 남편을 위해서 소원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소원이라 늘 나한테도 얘기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했다. 그랬더니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 그래서 누구 아빠가 보다시피 내가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네가 가야 그 사람 예수 믿는다. 그래서 엉겹결에 아멘 했다. 그리고 그냥 지금도 내 막 콩당콩당 뛴다. 지금도 막 두렵고 그래서 그래도 순종하려고 와서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교회 나오세요. 그랬대요. 어렵게. 그때 말 끝나자마자 그러더래. 그러면 제가 이번 주부터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더래. 한마디로. 여러분 그때부터요 한 주도 안 빠져요. 한 주도 안 빠져요. 최근에는 2부 3부 예배 때 안 보여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 한 명한테 어디 갔냐 그랬더니 목사님 식당을 옮겼는데 그 식당은 주일날도 일을 한대. 근데 1부 예배에 꼭 드리고 간대. 7시 반 1부 예배 와서 일찍 와서 꼭 드리고 그러고 출근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전도 대상자 위해서 정말 내가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이 사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말씀하시고 아멘. 그 사람에게 가서 그 마음도 열고 녹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틀림없이 이렇게 기도하고 충분히 그리고 섬기고 황금잘머리 섬기듯이 그리고 우리 속회나 여성교회 남성교회에서 함께 섬겨주고 함께 그들 오게 해서 함께 사랑해주면 여러분 전도 안 될 사람이 없어요. 전도 못할 사람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순종하셔서 실천하셔서 여러분 올해는 전도 열매 맺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제 그만하려고 그래요. 내일 새벽에 또 만날 거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눈을 감으세요. 우리 기도하다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최소한 5분 이상은 여러분 기도 오늘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이제 전도 농사 내가 지켰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겠습니다. 말로만 잔소리로만 전도했는데 이제는 섬기겠습니다. 조건 없이 7번까지 내가 내 전도 대상자 섬기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회 여성교회 남성교회 교회에서 그들을 초청해서 함께 섬겨주겠습니다. 올해는 내가 꼭 전도 열매 맺겠습니다. 농사 짓고 전도 하나님 순종해서 전도 성공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 이름 불러가면서 여러분 최소한 5분 이상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동성으로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축복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축복을 선택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전도 농사 짓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충분히 기도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7번까지라도 섬기겠습니다. 말로만 잔소리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섬겨줘서 옥토를 만들겠습니다. 기도하며 옥토 만들겠습니다.